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아모스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모스서 1장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살고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었고요. 그 이방 민족들은 이제 힘없고 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강포와 압제를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그들에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그 강포와 압제 가운데서 눌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자유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움, 물론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나가야 되겠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단지 두렵고 겁나고 그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우리의 자유의 날, 기쁨의 날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아모스 2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모스 2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자기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저번 주 살펴봤던 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이 우리에게 자유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잘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모스 2장을 통해서 이러한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같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이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듯이, 그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법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불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궁궐을 멸하겠다,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이 다른 민족들이나 유다에게 하신 말씀과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시작은 똑같습니다. 시작은 다른 민족들과 같이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일단 내용이 상당히 길죠, 그렇죠?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들의 죄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항상 살펴볼 때 불을 보내서 어디에 궁궐을 멸하겠다,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아모스서 2장에는 그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3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장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길게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사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 출신입니다. 드고아는 유다 땅에 있었어요. 남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드고아 출신인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향한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민족들 남유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 아모스의 말씀의 주 대상은 누구냐면 이 예언의 주 대상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에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 사람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요 비슷한 걸 우리가 본 적 있었죠. 우리 저번 주에 지난주에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사람 파는 거에 대해서 본 적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사로잡은 자들을 애굽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렇게 팔아넘겼던 이방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로잡은 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기고 잘못한 것이 없는 의인을 팔아넘기고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 민족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를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심한 거였죠. 그렇죠? 더 심한 거였습니다. 이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요. 또 신 한 켤레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아주 사소한 거죠. 이 신 한 켤레를 받고 사람을 팔아넘겼대요.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형편없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습니다.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발로 밟았대요. 연약한 자의 길을 방해합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모습,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야 되는 이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당을 잡았는데 뭘 잡았다고요? 옷을 전당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옷을 전당 잡았다는 건 뭐냐면 정말 극히 가난한 사람이 옷을 전당 잡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내줄 게 없으니까, 내가 맡길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거 맡긴 게 바로 옷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자가 맡길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내어줄 게 없으니까 자기 옷을 내어준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옷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또 춥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이 옷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 옷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가 옷을 입고 잘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 22장이 어떤 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더욱더 앞장서서 섬겨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 옷을 돌려주지 않고,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펼쳐놓고 자기가 그 위에 누워서 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금으로 받은 그 포도주를 신전에서 마셨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마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단으로 여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찔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9절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그렇게 강대한 자들,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은 그 강한 사람들,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까지 싹 진멸시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10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정말 몇백 년 동안 또 종노릇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을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잘못할 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생각도 없고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듯이 누를 것이다. 꽉 누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무리 빠른 사람도 도망할 수 없고 힘센 사람도, 힘센 용사도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를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 우리는 평안하겠구나.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은 나는 구원받을 자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그 종로로 타던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다를 것이 없이 약한 자들을 괴롭혔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인데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나의 종들은 기쁨으로 노래할 것인데 너희는 수치를 당하고 마음이 상함으로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데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너네가 지금까지 내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했지만 니네가 여호와의 종들이 아니야. 내가 너네 죽이고 너네를 멸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종으로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한 그 혈통적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들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데, 이런 생각 가운데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이다 라는 것을 물론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확신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오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여호와의 종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나태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단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구원받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의 종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